이 시간 또 금요일날 예배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아멘. 또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좋은 일상 보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좋아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냈냐는 질문을 들으면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좋은 하루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 하루일까요? 저마다 좋은의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더 그렇죠. 다원주의 사회이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삶, 좋은 하루에 대한 이미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어떤 하루 보내셨습니까? 가을 하늘이 참 이쁘더라고요. 어떻게 하늘 좀 보고 사셨습니까? 그렇죠? 하늘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고 삽시다. 가을 하늘이 참 이뻐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청년들에게 배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딱 보면서 자기를 탁 치면서 외모 체크! 들어보셨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외모를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외모가 지금 체크가 됐나 안 됐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 체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체크하고 나가서 또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미모도 열일하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면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앉아 있는데 보는 것만도 좋으시죠? 자주 보고 싶으시죠? 네,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끝마칠 때 뜨끈하게 샤워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뭔가 하루에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서 좋은 삶이다 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또 풉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 그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넘기기도 하죠. 문제는 이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 도구들 중에 극단적인 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자극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이상한 방법들을 쓰는 것까지 이 사회가 이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쓰는 것에 또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또래 되는 30, 40대 우리 집사님들도 많은 분들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많은 걸 내가 어릴 때 못했던 걸 많이 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덜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키덜트? 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인데 키덜트라고 해서 어릴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이제 사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여러분 좋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삶에 대한 의견들이 다 달라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성경을 근거로 정리하는 것만큼 또 확실한 게 없겠죠? 성경은 어떻게 좋은 삶을 정의할까요? 좋은은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그렇죠? good. 따라해 볼까요? good. 그렇죠? 영어 시간 아니죠? 다르게 해석하면 good은 선함이란 뜻입니다. 선함.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선한 삶이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good life란 악한 삶은 아니고 분명하게 선한 삶이고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이란 또 뭘까요? 어려운 철학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선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 선하다, 이거 맨 처음 나온 성경의 첫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우리 창세기 1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여기가 아닌데, 자,
창세기 1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자, 18절도 있고 31절도 읽어보니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기억나시죠?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근데 심히 좋았다는 것은 메오드 토브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정의 내려주시는 좋은 삶이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좋은 삶이다, 이렇게 또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 다른 어떤 쾌락이나 소유나 어떤 만족감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소비 활동, 생산 활동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내일 하루의 삶, 그 하루하루를 나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저 내 가진 것을 쓰는 것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충분히 행하고 선하게 살고 또 베풀고 이런 삶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쥐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뜻을 채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삶을 삽시다. 자,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뻔한 내용이지요. 크리스천이라면 다 아시는, 어찌 보면 상식과도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착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지난 5일간의 삶만 돌아봐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왜 많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 생길까? 여러분, 언제 이 선한 삶을 포기하십니까? 언제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체념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가 제일 많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왜 읽었냐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좋은 삶, 특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선한 삶에 대한 미지가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노력했냐면 예수를 믿고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기꺼이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쫓겨날 줄 알아? 당신 예수 믿으면 학교 못 다녀? 이런다면 과연 대놓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기꺼이 감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생겼냐면 핍박받는 현장이 아니고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하다 여기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희한하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려고 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선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렸다,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한계를 다름 아닌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내 마음과 달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같이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어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저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한심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러는 마음에 마음이 심란해져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부터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자, 좀 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심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실제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드는 것이 뭐였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율법주의. 들어보셨나요? 율법주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최고의 적이냐면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면 각자가 노력한 만큼 세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뛰어넘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그냥 옆에 팔짱 끼고 감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게 안 보이고요. 내가 깨닫는 것, 내 지식, 내 능력, 내 자랑거리, 이런 것들의 초점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우리가 올챙이 시절부터, 개구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1절 띄워넣어 주십시오. 이 6장의 마지막 핵심은 대상이 형제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범죄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해야 된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 하래요? 바로 잡아주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대상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으면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잘못하고 어긋나고 실수한 그 사람이 고쳐지도록 함께 애쓰는 것이 공동체의 본질이다. 그걸 강요하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어떻게 함으로?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강요하고 지적하고 상대방 실수한 거를 굳이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김 권사님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 콕 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혹시 만든 실수를 할지라도 그거를 함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5절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언제까지요? 잘못한 사람, 범죄한 내 지체가 회복될 때까지, 올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주고 함께 만들어진 그 짐을 무겁고 귀찮지만 함께 짊어져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 8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여러분, 이것도 번역이 참 이상해요. 성령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는 뭐 마치 내 자신을 위한 것 같고, 성령을 위하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위해서란 말이 아니고 뭐뭐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김재환 목사 버전으로 다시 번역해 왔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육체 안에서 여기다 띄워주십시오. 여기 아니라 제가 따로 문구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자기 육체 안에 심는, 이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 안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심으라고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다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저 곁을 내어주고 그의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은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선을 심어라.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육체 안에 심으면 자기 욕심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자기 욕심대로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우리 보통 뭘 하죠? 깁스를 합니다. 깁스를 할 때 어디다 걸고 있죠? 이 목에다 걸잖아요, 그렇죠? 목이 뭘 잘못했죠? 목이 뭘 잘못했길래 고생을 하죠? 잘못한 거 없죠? 근데 함께 짐을 짊어지면서 회복될 때까지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이니까요. 손흥민이 축구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부러졌다 칩시다. 그러면 야, 엄지발가락,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너 잘라져 있어. 뛰고 올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죠. 그럼 한 몸이라는 건 말로만 한 몸이 아니고 함께 짐을 짊어져 주는, 마치 팔 부러진 것이 목과 함께 온 몸이 회복될 때까지 고통을 같이 감내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이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뎌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누구한테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까?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 이 가로가 뭐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내어드림?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주권을 내어드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이해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꼭 이렇게 좀 모나거나 못난 모습을 보이면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해버리죠.
왜일까요? 상대방이 만들어낸 게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교회 안에 같이 일하다가도 보면 굳이 그렇게 꼭 해야겠어? 꼭 그렇게 그냥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왜 꼭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죠. 대답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속으로 이렇게 손가락만 드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꼬라지를 참고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왜 내가 꼭 내가 꼭 해야만 할까? 왜 그런 유혹이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해가지고 막 이 사람의 영혼이 막 지옥을 갈까 봐 걱정돼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내가 귀찮을까 그런 것일까요? 제가 답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속에 빨리 그 사람이 그렇게 못나게 행동하는 것들을 내가 빨리 고쳐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질나는 사람을 보면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질내는 사람은 그나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은 성질이 나죠. 내가 해도 저렇게 안 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나 혹은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참여 안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성질내서 말하는 사람이나 내가 저럴 줄 알고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야 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경우 다, 양쪽 경우 다 신앙을 착각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요, 이 신앙이라는 걸 어떤 자꾸 힘이나 권력으로 승화시키기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세속주의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면 내 마음에 맞게 뭔가 상황이 싹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그 욕심이, 이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까? 빨리 확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기를 조급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동체가 깨지고 일그러지고 율법주의의 보상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빨리 변화되고 또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정직하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런 것인지. 제 멘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충고를 할 때는 자기 눈에 눈꼴 시린 경우밖에 없다. 근데 저는 지금 곱씹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충고를 낼 수 있는 데가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 성급해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이 설교자로서 이게 공격이 제일 심해요. 목사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 제가 이제 입이 많이 나왔잖아요. 말하기 좋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보통 몇 시간 들 거라 생각하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2-3시간? 여러분, 일주일 통해서 평균 10시간 넘습니다. 원고 한 편 나오기 위해서 10시간 넘는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사실 휴가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휴가뿐 아니라 휴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월요일날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맞다, 모른 척 하시고, 맞다, 월요일 쉬시는 날이죠? 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쉬는 날이 없어요. 목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되고, 늘 설교 원고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그렇게 자유하실 수가 없대요. 드디어 설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희 목사님도 이제 총회 일주일 내내 가 계셨는데, 저희 목사님도 목요일 되면은 주보를 작성해야 되고 본문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압박감을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휴가 다 반납하고 집에 있을 때도 막 설교 투자하고 막 하는데, 그럼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 이제 설교 딱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딱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환상이 되죠. 그렇죠? 다 거의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감시받고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떠한 보상 심리가 드냐면 내가 마치 선포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내 이 설교에 아무튼 이렇게 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밤에 바꿔야겠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목사님들의 마음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사람을 바꿔요. 근데 그 보상 심리에 빠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뭐 해봐야 똑같이 뭐 어차피 좋으실 텐데 뭐. 그리고서는 대충 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저도 막 휴가 기간에 그게 그거지 뭐 그냥 대충 해 싶은 유혹에 빠지다가 주님이 갑자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야, 큰 자야. 이 얘기 하시는 순간 제가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맞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성도들 변화시키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변화시켜서 성화시키라고 그랬냐? 그건 내 역할이다. 너는 내가 맡긴 걸 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함께 짐을 나눠줘라.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사명감 가지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죠. 근데 목사들도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물며 저희 다 마찬가지죠. 얼마 전 저희 주원이가 욕을 하다 걸렸습니다. 국민 욕쟁이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예화를 쓰다 보니까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나 심각하다. 내가 아빠가 돼가지고 남들을 가르친다면서 정작 내 새끼 하나 못 가르쳤구나. 이런 자괴감 때문에 목회 그만둘까? 진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들이 미디어 중독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바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길로 목회를 그만두고 강원도 들어가셔가지고 아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아들 위해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해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진짜 불러놓고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하면 길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1, 2, 3부 넘어서 4, 5, 6부까지 할 마음 가지고 너 왜 앉아봐. 내가 언제 너한테 욕하는 거 들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목사 아들이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 어떤 깨달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얘기해봐야 알아들을까? 근데 심지어 얘가 겁을 먹은 거예요. 집에. 벌써 제가 이제 어떻게 발견했냐면 핸드폰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만 우연한 기회로 핸드폰을 이렇게 열었는데 풀린 거예요.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첫 화면이 여기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 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풀어? 안경을 벗었죠. 죽고 싶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가 집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경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서 쫄고 있으니까 이게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래서 설교 한 2부까지만 하다가 너 들어가. 너무 막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주님 목회 그만둬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주시는 말 뭔지 아세요? 너는 욕 한 번도 안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은 아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욕을 이렇게 합니다만, 주님, 그 욕할 때마다 제 안에 얼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 운전하다가도 차가 막 튀어오면은, 얼마나 많아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막 콱 튀어나오면은 나는 마치 의로운 척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그 모습 비춰주시면서, 근데 내가 언제 널 떠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의 곁에서 그런 너까지도 내가 품고 이끌었던 것처럼 네 아들도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내가 또 쓸데없는 정죄를 했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갔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겁을 먹어놓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상 한번 쓰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울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불렀죠. 얘가 또 혼낼 줄 알고 설교 오르고 시작할 줄 알고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들 욕할 건 아니고 아빠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빠도 욕을 한다.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도 수십 번이 아니고 아빠는 몇 번씩 욕을 하지만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계신단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욕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려보자. 그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이 못난 것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푹 안겨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나도 그렇게 고침받고 있다. 이랬더니 애가 눈물을 쭈르르 흘리는 거예요. 물론 서러웠겠죠. 근데 서러운 것만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부터 아이가 자기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알아서 욕을 지우고, 또 혹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도 스스로 자제하려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회복될까요? 사람들은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가 지적할 때요? 우리가 단점을 드러낼 때요? 뒤에서 뒷담에서 그 사람 그 뒷담 듣고 나서 바꿀까요? 아니요. 여러분, 논쟁하고 이긴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논쟁에서 자신 있거든요. 논쟁을 그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논쟁하면 지면 병신 되지만 이기면 원수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논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논쟁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짐을 들어주라고 그 사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양선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양선이란, 읽어봅시다. 시작. 양선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더욱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도요, 수많은 모자람과 부족함과 지체들 사이에서의 범죄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고쳐낸다고 아등바등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함께 져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이 떠올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짜 영성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영성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문제를 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방점은 여기서 찍힙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저희 주원이 같은 초딩에게도 인생은 힘들죠.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저희 딸내미도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전 속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으로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희 아내가 참 현명해가지고, 야, 근데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재밌는 것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보다 낫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안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역할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칭찬하기를 기대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You must be Jesus. 저는 이런 칭찬 듣고 싶습니다. 권사님, 정말 대단해, 똑똑해, 이거 말고.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좋아, 이거 말고. 목사님 봤더니 예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양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고칠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사람 바꾸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열어놓으신 문을 우리가 닫지 맙시다. 아직 하나님이 고쳐나가실 사람인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냉정하게 관심을 끊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함께 짐을 져주자. 외면하지 마십시오. 혹시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짐을 져서 함께 공동체에 서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어른들 보시기에 얼마나 젊은 교역자를 하는 게 답답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시기에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그때 그냥 다 그만두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럴 때 믿음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고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